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베드로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감람산 축덕을 지날 때 예수님께 굉장히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니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드시려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드니로 가시고 쉬시고 다시 그 다음 이른 아침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갔는데 그 옆을 지나갔을 때 그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본문의 말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응답이 될 것이며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5가지 믿음의 요소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릴 것인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받은 줄로 아는 믿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은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무엇을 청산했냐?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는 죄에 속했지만은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자고 의인으로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없다는 것은 현재의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 지금 있는 나의 모든 죄악, 앞으로 있는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청산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죄에 대한 속성, 죄에 대한 힘이 그를 누리지 못하며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청산한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가 그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다.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의 힘과 죄의 유혹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죄는 이미 그쳤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어떤 공격에도 죄가 그쳤습니다. 죄의 능력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르고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공경에 처해서도 모든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도할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억압할지 알지라도 너와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기도자이다. 나는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죄는 이미 청산되었다.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죄를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씻고 나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강력하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종살이 했던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옛날 일이라. 이제 나는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 안에서 죄는 청산된 자유의 몸이며 더 이상 너는 나를 누를 힘이 없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자유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으며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난 기도할 권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기도를 맡고 있는 그가 권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기도에 맡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죄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성령 받은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깨달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것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치료받았더라.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무엇보다 문둥병자가 나음 받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곧 나세는 예수 이름 일어나라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신한 자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얘기한 에베소 지역의 얘기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처음 했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받은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처음 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을 처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입이 터져나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가 믿는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 끝까지 감당할 힘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성령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 기도하게끔 계속적으로 명령하는데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까지 기도하게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응답을 누리도록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벽을 두 번째로 부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지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줄 아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주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기도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지 모든 것을 다 해파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외곽에 나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의 3분의 1이 무엇이었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 치유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느냐? 치료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강건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오신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청산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사야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부분들을 예언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대신해서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질병을 대속하시고 그 징벌을 받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한 대로 기도자는 질병 청산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나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치료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치료입니다.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치료한다는 그 믿음은 뭘로 다가오느냐?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받고자 하는 자는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찬양을 말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그 마음 가운데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치료함을 받았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치료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말합니다. 질병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를 인정하고 병든 몸은 옛사람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새롭게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질병의 심이 점점점 무력해짐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질병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은 물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게 될 때 예수 이름 안에서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는 것이 받은 줄로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낭패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와 상관이 없으며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일들이 터지면 그것을 너무나 많은 것들로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악한 일들로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현재 나는 실패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부정적인 말이 선포되어서 이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직장도 없고 가정도 무너졌고 내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현재 실패한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현재 배고프고 나는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그 생각이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이 저주는 모든 생활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저주라. 이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저주를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갑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주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여 그 세대가 저주받는 세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세대여 그 세대가 저주받는 세대라. 오히려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고 망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의 삶, 저주의 생각과 환경이 아니라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으니 극복하지 못하니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저주, 성경은 그 저주는 무서운 결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대목이 바로 신명기 바로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조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얼마나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들어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텐데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사람 이런 저주가 내립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낭패와 실패와 저주가 예수 안에서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과 모든 저주와 같은 환경은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위한 극복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뭐가 됩니까?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우리는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로 보고 극복할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매달리지 않으며 저주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는 오히려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주냐?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만 예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이미 청산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땅이 황폐해도 이 황폐한 땅에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복을 내려주시고 우물이 터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에게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 자체를 계속적으로 움조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에 품었을 때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은 극복하는 대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저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었음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자는 사망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청산된 후에는 사망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히려 죄와 상관없고 그 가운데 죽음 대신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또 말하죠. 우리의 실상은 영원한 주의 백성이라. 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영벌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요 부활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믿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난과 고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나로 자고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볼 것은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육신은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화된 사람인 것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사망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나라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유 주님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이것을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5가지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한 구절이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 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성경이 말합니다. 혐의가 없거든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거든입니다. 죄에 대한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도대체 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뭐라고요? 용서하랍니다. 혐의가 있어도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기도에 응답받을 사람의 믿음의 증명이 이 용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몸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을 회복하느냐? 아닙니다. 욥을 치료했느냐? 아닙니다. 언제 욥을 치료했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뭐하라? 너희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욥에게 가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용서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하십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가 믿습니다. 난 속죄받는 거 믿습니다. 나 강건한 거 믿습니다. 저주는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기도자는 죄의 허물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응답은 바로 용서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암으로 인하여 투병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시고 형제를 용서하시고 삶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해야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제일 먼저 뭐라고요? 속죄가 우선입니다. 허물을 사하여 주는 것은 너희의 상관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이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구했으면 기도의 삶을 통해 응답을 누리셔야죠. 기도하고 나선 용서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제일 먼저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